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후서는 바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의 유서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옥에도 갇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가가 잘 나타납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쓰기 직전에도 바울은 옥에 갇혔었고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여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게도냐에 이르러서 바울은 그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그게 디모데전서이죠. 이것만으로도 복음을 향한 바울의 헌신과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히고 또 옥에 갇혀서 나오자마자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바울은 쉬지 않고 행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를 돌보는 일, 이 두 가지가 바울의 평생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왜 그렇게 복음과 교회의 모든 것을 이렇게 걸었을까요? 그가 그토록 가혹한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본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 이유, 그 답을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우리가 조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곳곳을 다니는 중에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제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에베소에 머물러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는 에베소의 그 교회, 에베소에 세워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라, 그리고 교회를 견고히 세워라 라는 어떤 이제 목회적인 부르심입니다. 에베소에 교회가 있으니 거기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라, 이렇게 사명을 주는 것이죠. 이는 좁게 보면 오늘날 목사에게 주어지는 목회의 지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견고히 하는 것. 그러나 이를 넓게 보게 되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목회 서신이다라고 하죠, 디모데전서를.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동일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읽으실 때에 야, 이거는 목회자들과 장로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교회를 섬기는, 함께 교회가 된 우리 모두를 향한 주의 말씀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아주 막중한 사역이었습니다. 아직 디모데는 연소한 사역자였습니다. 나이가 젊은 사역자였어요.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씀의 교훈을 바르게 가르치고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격려하라, 권면하라 라고 부탁합니다. 아주 크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도 정말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후덜덜했습니다. 요즘 말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바르게 가르치고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가르치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목회의 지침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교회와 성도의 삶의 지침인 것이죠. 더 나아가 교회의 모든 사역, 교회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야 하는, 바라봐야 하는, 목표해야 하는 지향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네 가지를 늘 기억해야 하고 이 네 가지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 중에 하나를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뒷부분에서 바울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양력들, 신앙의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3절에서 11절까지 교훈을 주고 있지요.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훈, 곧 성경에서 벗어난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 바른 성경의 교훈을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부탁합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거짓 교훈을 물리쳐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이요, 첫 번째 목회 지침이요, 첫 번째 교회 사역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지침은 동일하게 무게감을 가집니다. 교회와 목회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공격은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거짓 교훈이죠. 거짓 교훈입니다. 박해는 아무리 교회를 강하게 박해하고 교회를 아무리 괴롭혀도 오히려 박해가 있을 때에는 교회가 더 정결해집니다. 더 순수해집니다. 그런데 거짓 교훈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는 그 순간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 거짓 교훈과의 싸움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디모데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 자체가 성경의 내용이죠. 율법이 성경에서 왔지 율법이 불경에서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 역시 성경의 교훈을 전하는 것이기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바울은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문제가 그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닌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옳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석과 적용입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이 율법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곡했냐면,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교회 안으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자,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겠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그렇죠.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거기에 하나를 살짝 보탰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율법도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살짝 하나를 얻는 겁니다. 그렇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돼. 율법의 행위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복음의 무언가 하나를 살짝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복음이죠.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미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틀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예수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 해 라는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고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키면 뭐가 드러날까요? 행위가 나타나겠죠. 행위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말로만 떠드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들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믿음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행위는 어떻습니까? 행위 보이거든요. 겉으로 보입니다. 금식을 막 일주일에 2번씩 하고 11조만 아니라 10에 2조들 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겉으로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거든요. 강한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행위를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그 행위가 보일 때에 더 쉽게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구원의 근거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더 강조하게 됩니다. 완전히 복음에서 벗어나 버리게 돼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무엇을 경험해야, 혹은 무엇이 나타나야 저 사람은 참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교회를 매우 심각하게 어지럽혔어요. 어떻게 어지럽혔냐면, 자, 어떤 행위가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는 많이 하게 되고 누구는 적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11조를 만약에 예로 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를 해야 구원받아. 11조를 해야 그게 구원받은 증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0에 2조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10에 1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10에 1조만 해도 10에 2조를 하는 사람보다, 어쩌면 10에 3조를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헌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행위의 차이, 행하는 그 활동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 사이에 계급이 되는 겁니다. 야, 나는 일주일에 금식 이틀 했어. 너 겨우 금식 하루 했어?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난 신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금식을 하루 하고서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 최소한 금식 3일은 해야지. 저 훌륭한 신자, 더 뛰어난 신자, 더 높은 신자, 더 낮은 신자, 더 모자란 신자, 더 약한 신자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의 연수가 모자라서 생겨난 그런 믿음의 연소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신앙은 자라나야 되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우월한 신자와 열등한 신자를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할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졌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자랑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할례도 안 받았어? 할례도 안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나? 모자라지, 안 되지. 당신은 저급한 신자, 수준 낮은 신자. 할례 받은 우리는 고급 신자, 높은 신자. 그렇게 위아래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라는 성도의 한 지체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한 형제다, 한 자매다, 한 가족이다 말은 하지만 행위를 따지고 활동을 따져서 나는 너보다 더 고급이야, 너는 나보다 더 아래지 나누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 받았지만 아직 너의 구원은 부족해. 사람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회를 교묘하게 이제 비집고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구원 받으시려면 이거 해야 합니다. 참된 구원 얻으려면 이거 하셔야 합니다. 고급 신자가 되려면 이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거 안 했으니까 당신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영광은 저 뒤로 밀려나 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당신 이거 안 했잖아요. 이거 안 했잖아요. 이거 모자라잖아요. 이거 모자라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복음의 참된 기쁨과 영광과 만족을 성도들로부터 빼앗아 버렸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과 공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말씀과 믿음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나 현상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혹은 내 행위로 나를 증명하려 하기도 하고 나를 높이려 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참된 복음은 교회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도 내게 오고, 창녀도 내게 오고, 세리도 내게 오고, 문둥병자도 내게 오고, 다 와라. 다 괜찮다 하시는데 우리는 딱 채점표 들고 당신 몇 점, 당신 몇 점, 당신 몇 점 채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실수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부터 복음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고 성도를 낙심케 하고 교회를 냉랭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를 아주 차갑게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눈물로 회개해야겠죠.
우리 지은 죄, 우리가 지은 부족함, 우리의 경건의 모자람에 대해서는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채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제 특별한 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나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구원의 자격 조건도 아니고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9절부터 보니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율법주의자들이 하도 율법을 가지고 나는 옳다, 나는 잘했다라고 주장하니까 바울이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온갖 악인들은 거기 다 있잖아요. 온갖 나쁜 사람들은 거기 다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이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율법이 이들에게 주어질 때에 이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채점해서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내 죄를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어떤 목적도 율법에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의 본질적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도 이것을 위해 있는 겁니다. 죄인이 예수 믿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한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것,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교회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사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섬기시고 왜 봉사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봉사와 모든 섬김과 모든 사역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자랑, 우리의 수고를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여서 비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한 사람,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거기에 모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사역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갑자기요 12절부터 뜬금없이 디모데에게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디모데야,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거짓 교훈을 물리치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율법주의를 물리쳐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살 때에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악한 자였는지, 또 그러한 자신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바울이 쭉 설명합니다. 내가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역을 맡기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네 죄를 사해 주셨다.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쭉 설명합니다. 왜 바울이 왜 이랬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그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으나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자,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 은혜 받은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설명한 그 내용의 예이자 본이 바로 바울 자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봐라, 나 같은 박해자, 나 같은 비방자, 나 같은 폭행자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아야 하는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죄악에 허덕이며 사망의 저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고통하는 그 한 사람,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여 구원받아야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도대체 그 한 사람. 예. 제 원고 보셨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요, 저희 아들이 꼭 제 컴퓨터를 이렇게 한번 보고 갑니다. 그래서 설교하면 밑에서 얘기해요. 당겨서. 옆집 사는 아저씨, 앞집 사는 아줌마가 아니라 납니다. 나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지금도 처음 예수 믿으셨을 때처럼 그대로 남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억지로 막 감격과 감정을 막 조장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우리가 즐거워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요, 그 빈자리를 반드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채웁니다. 복음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복음의 기쁨이 사라지니까 뭐만 남아요? 내가 했다라는 그 율법주의만 남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다라는 신비주의만 남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되면 그 빈자리에 자꾸 형식주의가 차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자꾸 내가 내 주인이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복음은 사라지고 내 사역, 내 봉사, 내 직분, 내 수고만 남고 그것으로 구원을 설명하려 하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인 됨을 설명하려 하고 그것으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낮추려는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막 강제로 기뻐하세요, 감격하세요, 제가 막 억지로 밀어넣는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십니다. 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 복음의 기쁨, 예배함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사람,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감격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고 가장 먼저 맛봐야 될 사람이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 오랜 시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다면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신이 가장 불안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가장 염려됩니다. 물론 이제 목사니까요, 성도님들을 염려하고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하죠. 그러나 저는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역을 계속 이루어가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설교 준비를 매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재밌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성경 읽는 것이 일이 됩니다. 처음에 전도사 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재밌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감격.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 내가 찬양 인도를 하네. 내가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역이 한 해, 두 해 이어지고 점점 사역의 양이 많아지면서 성경을 읽는 일이, 설교하는 일이 정말 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이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막 찬양팀 인도했습니다. 막 기타 치고 제 키보드 치고 막 찬양팀 가자 이러면서, 근데 찬양의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자꾸 제 안에 어떻게 곡을 배치해야지 감동이 있을까? 어떻게 연결해야지 좋을까? 어떻게 성경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서 강조를 해야 될까? 어떤 책을 더 봐야 할까? 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를 좀 일찍 섬겼습니다. 어려서부터요. 중2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중2 때부터.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셨죠? 중2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시켰었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그때 그 장로님이 시키셨는데 교회 이 예배당을요, 밀대걸레를 딱 들고 닦았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와서 8시에 교회 딱 와서 막 닦았습니다. 막 열심히 닦았어요. 얼마나 그때는 막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 기억에 저 15때가 제일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루에 성경 막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읽고 수업 마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닦았습니다. 근데 전도사가 됐어요. 사역을 2, 3년 합니다. 그때도 개척교회였습니다. 토요일날 교회 청소해야 되잖아요. 교회 청소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저 혼자 그 강당을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밀대를 자꾸 이렇게 닦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은 겁니다.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15살 때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으로는 그렇게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했던 그 봉사와 섬김이 일이 되고 짐이 되고 수고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시작하니까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연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과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일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혼이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다면 제가 제대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아실 겁니다. 야, 저 목사 그냥 시간 때우기로 설교하고 있구나. 저 이수환 목사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막 찬송도 크게 하고 막 그러더니만 이제 식어가는구나. 여러분들이 먼저 느끼실 거예요. 그때는 지체 없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제 영혼을 위해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좀 미안하지만 두 번째로 미루셔도 돼요. 좀 표현이 제가 좀 저렴한 표현을 하는데, 일단 내가 먼저 살고 봐야 합니다.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죠. 일단 내 영혼이 주 앞에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역의 기쁨이 있고, 그래야 전도를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요. 내가 죽어가고 있고 내 영혼이 숨도 못 쉬고 있고 내 영혼이 바짝 말라서 바스라지는 낙엽처럼 부서지고 있는데, 바짝 마른 장작처럼 뚝 하면 부러지는데 어떻게 그 생명력이 발할 수 있겠습니까? 물을 열심히 빨아먹고 있는 나무들, 햇볕을 받고 있는 나무들 안 부러지잖아요. 얼마나 그 생명력이 질깁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생명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복음의 기쁨, 복음의 감격이, 예배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먼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심장이 복음으로 두근거리고 뛰고 감격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이 있어요. 그 한 사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그들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집중해야 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새신자들입니다. 새신자들.
제가 우리 구역장 모임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지은 아파트들 보면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집이 가면 특징이 있죠. 우리 구역장님들 들으셨죠? 뭐가 없죠? 집에 가면? 문지방, 문턱이 없어요. 요즘에 지은 집들은 다 집집마다가 문턱이 없습니다. 왜 문턱이 없을까요? 그렇죠. 애들 넘어지지 말라고, 유모차 지나가라고. 그러면 그 집의 모든 인테리어가 누굴 위해 있는 거예요? 애들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애들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혼, 결혼을 딱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쁘게 막 장식하잖아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처음 막 살림을 차릴 때는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합니다. 애가 태어나는 순간 다 사라져버리죠. 다 끝나버립니다. 애가 태어나는 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제가 크면서 집안에다가 제 사진 한 장 이렇게 걸어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사진 한 장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도 없고. 그런데 저희 큰애가 딱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야, 선우 사진 좀 보내라. 좀 보내드렸습니다. 여름에 휴가 때 이제 부산에 갔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온 집안이 선우 사진인 거예요. 거울에도 선우 사진, 벽에도 선우 사진, 막 애들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집이 누구 집입니까? 저희 아버지 집이잖아요. 근데 그 집은 누굴 위해 존재해요? 지금? 아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야, 아기 춥다, 보일러 올려라. 야, 아기 덥다, 에어컨 켜라. 야, 아기 씻어야 된다, 뜨거운 물 나오게 해라. 뭐죠?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이 선우 먹게 안 짜게 해라. 지우 먹게 맛있는 거 해라. 집안의 모든 것들이, 집안의 가장 어른은 아버지인데 집안의 모든 것들이 그 집의 신생아 아기들에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다, 어색하다,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이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이 집에 태어난 아기, 교회라는 이 집에 갓 태어난 신생아는 누굽니까? 신생아죠. 신생아죠. 아이고, 신생아가 아니라 새신자죠. 새신자죠. 그러면 교회가, 새신자가 교회에 적응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사역과 환경을 조절하는 일들이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 이 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새신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새신자였습니다. 그것이 하도 옛날이라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새신자들, 강변교회라는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신생아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 합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새신자 우리 모두가 복음의 기쁨과 감격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새신자들을 붙잡고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